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므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광경의 내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거짓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기의 무죄를 변명하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도 그러한 억울한 죄명을 쓰시고도 한마디 변명을 하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을 본 빌라도는 기히 여기더라 마가복음 기자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침해를 당하고 권리가 손상을 입을 적에 자기의 명예가 훼손을 입을 적에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의 무죄를 정당화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억울함과 말할 수 없는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 죄명을 쓰시고도 한마디 변명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는 참 생명을 바치고도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외치시고 진리를 위해서 투쟁했던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죄명을 쓰셨을 때는 오히려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일찍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의 모습을 예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가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억울함과 누명을 쓰시고도 침묵 속에서 조용히 서 계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참으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옳음을 이해하시고 판단해 주신다고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침묵 속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요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때문입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서 모든 모순과 부조리는 밝히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맑은 샘물에 얼굴이 비치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마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는 것입니다. 고요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간은 우리의 내적 삶이 풍요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살쪄가는 시간, 축복의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고 입을 벌려 떠드는 동안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내가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책이 되고 얼간이가 되는 꼴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을 합니까? 그래서 잠언 저자는 잠언 10장 19절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을 저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13장 3절에서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높은 인격, 고상한 삶,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함부로 입을 벌려 떠들지 않습니다. 가볍게 붓을 놀려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모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인생의 진리와 교훈을 말합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강한 법입니다. 말 많은 것을 이기고 쓸데없는 말을 이기는 것은 상대방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변명보다 침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많은 말로 변명하는 사람처럼 매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침묵 속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오히려 멋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적에 이 시간을 오히려 침묵으로 메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설명하느라고 저도 힘들고 말씀을 듣는 회중도 혼돈을 불러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값비싼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값싼 말씀으로 타락시키고 전락시키고 오히려 왜곡시키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상의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대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설명하노라고 하면은 비슷한 것이 되고 맙니다. 모조품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가짜가 나오고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 사이비 진리가 생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플 때는 할 말이 없는 법입니다. 참으로 기쁠 때도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언의 지경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상집에 가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인사가 최상의 인사가 되어집니다. 아직도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직도 슬픔이 덜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직도 기쁨이 절정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위대한 것을 창조해 갑니다. 참묵에 있는 말, 값진 언어, 은혜 있는 설교는 침묵 속에서 잉태되고 산출되어집니다.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침묵 속에서 묵상하고 명상해 보세요. 우리는 위대한 진리와 위대한 사상에 접하는 문이 열려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영안이 뜨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될 줄 압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이렇게 조용히 앉아 사색하고 묵상할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을 상실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상실함으로 얄팍한 생각, 천박한 장깨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천박한 생각, 장깨만 늘어난 사람들은 자기 잔기 스스로 올무에 빠져드는 법입니다. 침묵은 온갖 귀중한 보화를 마음의 창고에 산적해 주는 시간입니다. 회의나 사람들을 만나서 쓸데없이 입을 찌끄리대고 집으로 돌아왔을 적에 얼마나 마음에 허탈감과 공허감을 느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떠들어대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마음의 보화를 다 도적맞은 그런 허탈감을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고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침묵은 자기의 내면적인 삶의 뜰을 가꾸어가는 시간입니다. 진실된 언어, 지혜 있는 언어는 이 자기 내면의 뜰에서만 언제나 성장합니다. 참으로 주체성 있는 말, 속 알맹이가 있는 말은 침묵의 연단과 침묵의 훈련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간디는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정하고 그날은 아무와도 만나지 아니하고 자연을 산책하면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의 큰 사상, 깊이 있는 사고, 그의 유명한 무저항주의 운동은 바로 이러한 그의 침묵의 산물이었던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침묵의 위력과 침묵의 효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린 성서에서 예수님의 침묵의 많은 교훈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모순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돌로 치지 말고 석방하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범죄를 행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궁지 속에서 주님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땅에 무엇인가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얼마의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이 없어서 곧바로 말씀하지 않은 거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응답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들의 양심을 바꿔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들의 손에 쥐어진 돌로 이 여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군중들은 돌을 하나하나 놓고 다 물러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침묵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삶을 터득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혀를 자갈 물리는 사람은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침묵의 교훈을 터득한 사람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소리가 큽니다. 병에 물을 가득 채우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쯤 채우면 찰랑찰랑 소리가 납니다. 우리의 인격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사가 영적 생활이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부드럽게 말할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침묵으로 바뀐 곳에 신앙은 성장합니다. 나의 말이 침묵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음성은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의 온상에서 더욱 잘 성장하는 법이요, 침묵의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나다에 있을 적에 어느 날 신방을 한 번 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교회 나가려고 해도 말이 너무 많아서 겁이 나서 교회 나가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저 말이 많은 것이 인생살이 아니요, 그 재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권면했지만은 그분의 그 말이 지금까지도 제 귓전에 울려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은 말이 너무 많아서 겁이 나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은 너무 말이 많아서 겁이 나서 교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재직된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적인 말입니까? 먼저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찌름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주고받는 전화의 대화를 다 녹음을 해서 1년 동안 연말에 가서 그것을 털어놓고 들어본다고 하면은 참 재미가 날 거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사보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사랑의 언어보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다른 사람을 모략하는 말로 가득 찼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그 대화를 듣는 자기 자신이 기절초풍할 것이라고 그는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화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 녹음기를, 그 전화의 대화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함을 느끼시겠습니까? 사실 입술의 침묵보다 마음의 침묵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침묵뿐만 아니라 입술의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대화와 마음의 침묵까지 다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마음의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 삶으로 성숙해감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중세기에 아주 유명한 수도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다가 광고하기를 오늘 저녁에는 장엄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겠다고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올 것을 권고했습니다. 많은 회중들이 큰 기대감을 안고 장엄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입추의 여지가 없이 교회당에 모여왔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이 수도사는 촛대 앞으로 가서 촛대에 불을 붙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상으로 서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촛불로 나를 위해서 못을 박히신 그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그 상처에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촛불을 개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성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신 예수님의 그 이마에 촛불을 비췄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한마디의 설교 언어도 외치지 않았지만 거기에 수많이 모인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운명하신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말의 어느 구사보다 그 침묵의 설교가 거기 모인 모든 심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생생히 증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신교에 너무 설교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우리의 귀가 무디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길바닥처럼 이제는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을 해도 통곡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심령들이 된 것이 우리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새 테이프는 우리에게 좋은 간증설교, 부흥의 설교를 들려주는 고마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종 저는 테이프의 공해가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게 들려주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당에 오면서도 좋은 설교를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듣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와서 앉아서는 우리 목사님이 테이프의 설교보다 더 잘하나 못하나 점수를 매기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침묵의 무언의 설교가 더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파워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침묵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침묵은 더 위대한 설교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멈추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양심을 꿰뚫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 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뮤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는데 그 상처받은 예수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유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침묵은 세 가지 깊은 뜻과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순례자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순례자는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말을 멈추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은 우리에게 내면적인 불꽃을 보존시켜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면적인 불꽃은 성령의 불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밥을 할 적에 너무 성미가 급해서 밥솥 뚜껑을 자꾸 열면은 밥이 섭니다. 밥이 익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 입을 깊숙이 다물고 있을 적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을 끄지 아니하고 불태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자꾸 열 적에 우리의 내면적인 성령의 불꽃이 꺼지고 맙니다. 입은 우리의 입의 문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 적에 우리의 마음의 보화를 도적들이 들어가서 다 도적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되게 말을 많이 하는 분들 보면은 꼭 말을 해야 할 그때 가서는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침묵의 훈련을 받은 분들은 참으로 필요한 그 말을 그때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건된 말, 지혜로운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을 외치기 위해서는 침묵의 뿌리를 깊이 내린 말을 할 수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공동체를 구원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말을 하게 될 적에 개인의 심령을 상처내고 한 공동체를 상처내는 값없는 얄팍한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값있고 경건한 말은 침묵 속에서 숙고되고 정화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인격과 삶을 터득하고 훈련 쌓아가는 계절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